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개역 개정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받는 주의 성도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특별 새벽기도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교회를 동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의 대표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처음 등장하는 상징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로마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번영과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어느 것 하나도 다른 로마의 도시들과 비교해서 빠질 게 없는 그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한 중심에 가면 거대한 금으로 도금한 다이애나 여신상, 나체로 만들어진 여신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고대 도시에는 가장 높은 곳은 왕이 거주를 하든지 아니면 신들이 거주를 하는 거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다이애나 여신상이 세워져 있었고, 길이가 이 100m에 50m 길이로 펼쳐진 127개의 이런 거대한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는 그 클라이막스는 그 성전을 섬기고 있는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되는 이 창기들이 나와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과 아주 난잡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의 어느 도시와 비교해서 뒤질 것이 없는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리고 세속화되어 있는 이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2차 선교 여행 때,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직접 3년 동안 기거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말씀을 매일매일 가르치는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강해하고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한 결과 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부흥을 에베소 교회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고,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회했던 교회고, 그리고 아볼로가 목회했던 교회고, 사도 요한까지 목회했던 거. 아마 이 엄청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잘 가꾸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세워놓았던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작별을 하면서 눈물로 인사를 나누면서 하는 장면을 보면, 내가 떠난 다음에 이 아주 악한 이리들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들의 모임을, 교회를 어지럽힐 터인데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막아라, 교회를 잘 지켜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지켜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에게 보냈던 편지를 보면, 에베소서죠,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도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운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교회 목회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잊을 수 없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한데 그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가슴이 섬찟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사랑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책망할 것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그들은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유다주의자들이 왔을 때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이방 문화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쇠속화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신을 향해서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 도시였냐면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2만 5천 명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제가 그 경기장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제가 거기를 처음 방문했을 때 언젠가는 여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 다이애나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외쳤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교회가 섰고 그들은 교회의 부흥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부흥들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데 내가 너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비슷한 게 좀 많이 있어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찾았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몰라요. 정말 멋진 분들이 와서 그 인생을 우리한테 이 나라를 위해서 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죠.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지 몰라요. 정말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기록을 읽어보면 그들의 발꿈치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큰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도 에베소 교회와 한국 교회가 공통점이에요. 그 부흥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옛날에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사경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말씀 사경회. 하루 종일 말씀만 듣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은혜예요.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 몰려 들었어요. 농한기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채우고 했어요. 그것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조금 설교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시간 보고 이거 뭐 주차에 생각하고 왔는데 그때는 설교가 길면 길수록 사람들이 좋아했다고요. 은혜가 임하면 설교가 여러 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캄보디아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느 나완저촌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1시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너무 짧으니까 한 번 더 해달라는 거예요. 설교도 앙콜이 있더라고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신목사하고 저하고 은퇴하기 전에 한 번만 설교 끝나면 앙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노래는 앙콜이 있는데 설교는 앙콜이 없어요. 말씀의 부흥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도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을 했죠.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행위와 소망의 인내로 교회를 지켜왔던 것도 그렇고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을 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견고하게 쓴 것도 그렇고 거대한 다이아나 성이 무뚝 서 있는 이방 문화를 대적했듯이 미신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지금은 이렇게 거센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땅에 교회가 맞서서 대항해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쳐야 하는 거죠. 내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두려워요. 어저께도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신목사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양육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응원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저의 소명이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서울드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예수 앞에서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목사이기 전에 예수의 제자이고 신앙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달려왔는데 혹시 주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여호수아야, 네가 네 중심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얘기, 책망을 들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떨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중심은 아무것도, 주님만 보시는 거니까. 오늘 아마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기침하고 콧물 나고 여기저기 쑤시고 그러면 몸살 감기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증상이 있잖아요. 첫사랑이 사라지면 증상이 나타나요. 제가 몇 가지를 계속 소개해 볼 텐데, 혹시 내 안에 그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많이 드리는 것보다, 그분의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가 SOS 할 때 도와줘야 되는 분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그분의 어떠함,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고귀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첫사랑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세가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빚을 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해지는 것이 내 첫사랑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랑을 준 다음에 돌려받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진짜 사랑이면 내가 주는 만큼 돌려받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때 친구 중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방학이 되면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3시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면 오렌지예요. 그래서 오렌지 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3시간을 운전하고 가고 집 앞에다 그냥 내려놓고 와요. 얼굴 보고 왔냐? 여자들이 감동을 해. 그런 남자 없음. 네. 기대하지 마세요. 3시간 동안 운전하고 가서 오렌지 박스를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는, 인터넷 핸드폰 그런 거 없는 시대니까 그냥 노트 살짝 그냥 뭐 하트 뿅뿅 날리면서 노트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얼굴도 못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요. 사랑에 빠지지 않은 친구들은 너 미쳤니? 왜 그런 짓을 하니? 야, 그거 누가 알아주니? 거기다가 어쩔 때는 이름도 안 쓰고 뭐 노트도 안 넣고 온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니? 알아줘요.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다.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순수한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죠.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셔야 했다면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 지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의 가치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 없음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그런 모습인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면 우리 돈을 뺏으려고, 우리 재능을 뺏으려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느냐? No!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이, 우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수단,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조커카드 정도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첫사랑을 잃은 증상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동행이 아닌 데이트로, 이벤트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행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 지을 땐 떠나셨다가 내가 좋은 일 하면 다시 오시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발자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발자국 두 폐가 막 해변가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성도가, 근데 예수님, 내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함께 가다가 내가 가장 힘들 때 왜 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지, 내가 너를 안고 갔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데이트로 변하는 거예요. 데이트는 뭐냐? 함께 있으면 좋아요. 근데 헤어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 데이트는 끝나는 시간이 있다고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주일날 교회 와요.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일찍 와서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지금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막 똘망똘망한 눈초리로 말씀 받아 먹고 열심히 찬양하고 셀 모임 가서 하고 기도 모임 하고, 아이고 그냥 아침 7시에 와서 4시 5시까지 하는 성도들 보면 너무 고마워요. 근데 데이트는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요.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면요, 동행을 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지켜요. 데이트로는 은혜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트가 끝나면 전투 현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세상은 전투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을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 그곳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격렬한 이 전투 현장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을 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동행이 아니라 연합이 아니라 데이트로 변하고 이벤트로 변하면 나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앞으로, 일보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신앙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은 또 다른 증상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대화가 멈추지 않죠. 그 대화를 무거운 짐이다, 부담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다가 또 톡으로 얘기하고 얼굴 쳐다보고 있어도 좋고, 침묵도 여백이 있어서 많은 소리가 이어지는 그런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첫사랑이 흔들리면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라고 변해요. 말씀을 읽는 것도, 교회를 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차 사고 나니까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다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무거워요. 버거워요. 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니까 귀찮은 것으로, 무거운 짐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기쁨으로 합니까? 1, 2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하는 건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생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긋지긋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만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신 목사가 여러분들을 믿음을 양육하고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설교 준비가 힘들고 또 설교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너무 괴롭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아름답지, 맨날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들다고, 귀찮다고, 무겁다고, 버겁다고, 또 설교야, 이번 주에는 설교를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야, 반은 조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해먹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무슨 목회겠어요? 여러분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기쁨이잖아요. 아멘. 감격이잖아요. 예수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고 우리 함께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옛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잖아요. 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은 이미 지나간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첫사랑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첫사랑이 흔들리면 예수 그 앞에 모든 게 의무이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향유옥합을 깨어뜨리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기쁨으로 가득해요. 근데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으로 존경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를, 예수님을 손님으로 접대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시몬은 그 자리에서 행복하지 않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의무감, 책임감,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내 첫사랑이 흔들렸구나, 내 첫사랑이 지금 빠져나가 버렸구나 라고 하는 증세가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상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과 진정이 아닌 흉내, 신용, 건성, 껍데기만 번드르르한 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찬양을 하면 율동을 그렇게 하는 교회였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청소년 데리고 율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애들이 안 해요. 근데 이 교회 문화가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막 율동을 하는 거. 오늘 우리 안영호 목사님 공동체에서 뭐 주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찬양에 율동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막 화가 나. 그걸 보면요, 저렇게 찬양을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보는 것도 괴롭고 하는 애들은 더 괴롭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손끝이 달라져요. 주는 나의 힘이, 이렇게 안 해. 수련회 같은 거 가면 4박 5일을 들어가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보면 막 애들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막 너무 성의 없게 하니까. 근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막 이 몇백 명 되는 애들이 막 칼군무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는 거 보면, 이야,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렇게 예배하지? 왜 손 들지? 왜 꼭 그렇게 크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귀머거리인가? 하나님이 귀머거리 아니죠. 여러분이 귀머거리죠.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니까, 내 기도가 깨어나지 않으니까 기도라 깨어나라 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건성건성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기도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봉사하는 것도 기대가 안 되고, 주의 이름을 외치는 것도 기도가 안 돼. 왜 그렇게 전도해야 돼? 왜 그렇게 선교해야 돼? 왜 그렇게 헌금해야 돼? 왜 그렇게 내 재능을 드려야 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첫사랑을 붙들면 예수 앞에 모든 것을 진심으로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사랑은 몰입하는 거잖아요. 집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사랑이 흔들면 모양만 남는, 모션만 남아있는 거예요. 스피릿은 없고 하트는 없고 그냥 신용만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첫사랑을 잃은 또 하나의 증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축복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면 총각 때보다 멋져진다고 합니다. 아내가 생기니까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결혼했기 때문에 저도 총각 때보다는 더 멋져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가정사역에서 부부학교에 왔던 한 형제가
와서 나눔을 하는데 이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너무 아내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귀찮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양복은 이거를 입어라, 타일은 이거를 매라, 와이셔츠는 이거를 입어라, 양말은 이거를 신어라, 뭐 구두는 요거를 해라, 뭐 이러면서 하루 매일매일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5년 됐대요. 그러면 그 잔소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결혼하자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15년을 살다 보니까 사랑이 좀 시들해지니까 아니 이 여자가 왜 나를 이렇게 간섭하냐. 옛날에는 사랑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간섭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절대로 그냥 놔주지 않으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들어오세요. 이 방 저 방 다 들어다니세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간섭하세요. 참견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리고 요구하세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변해야 된다. 저거 변해야 된다. 근데 사랑에 빠져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사랑이 흔들리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간섭이 심하구나. 예수 믿는 게 어려워. 쉽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처음부터 잘못 이해한 거예요. 믿음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불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하고 기대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죠. 의존은 간섭을 기뻐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불신은 간섭을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그것을 간섭이라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첫사랑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첫사랑을 잃은 증세는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아닌 contribution, 그러니까 적절한 참여 정도로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장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total commitment, 온전하게 헌신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왜 없냐?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달라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은 전부 다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total commitment, 온전한 철저한 헌신을 원하세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느 아내가 남편이 364일은 당신 사랑할게, 근데 하루만 내가 딴 여자 사랑하게 해줘 라고 하는 남편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364일은 오저히 주님만 위해 살고 하루만 다른 것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주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첫사랑이 흔들리면 예수님은 그냥 적단선에서 멈춰도 되는 분인 거예요. 커밋먼이 아니라 컨트리뷰션 정도로 끝내도 되는 분인 거죠. 자, 첫사랑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으라는 거죠. 원인을 어떻게 찾느냐? 중심에 있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어떤 회개가 터져 나오는지를 기다려보면 무엇이 원인인지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피해서는 안 돼요. 그 메시지 앞에 서야 해요. 첫사랑을 잃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맛보아 알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신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아픈 말씀이에요. 괴로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정도 하기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때만 흔들리고 있는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이냐? 나의 사랑을 빼앗아 버린 그 무언가를 향해서 손가락을 딱 짚고 예수님이 이겁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주님을 향해서 범죄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멈추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어떻게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의 기도를 좀 많이 할 건데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회개할 텐데 제가 회개할 내용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모든 게 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건드리실 때 여러분은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내 믿음이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주님과 더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그러므로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기도하신다면 예수를 향한 첫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0년 특별 새벽기도 집회 우리 기도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새벽 시간을 깨우며 헌신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새로운 축복을 간구합니다. 회복이 있는 특별 새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환경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주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2주 동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돌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뚫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이여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문들이 문 닫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의 경과질이 깨어지는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성소의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만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마음껏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께서 가지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편두리에 두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돕는 도우미 정도로 착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완전한 진정한 목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정말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데이트로 이벤트로 전락했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인생의 변두리 시간에 죽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신데 가장 우선순위의 예수님만이 진정한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만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동행이 아니라 데이트로 전락해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시간,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주여 다우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시 소유하시고 예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을 기적에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들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울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회개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쁨이 아닌 의무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몸이 건조한 의무로,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회개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 건성건성이 되어갑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는, 회사를 향해서는, 직장을 향해서는, 공부를 향해서는, 취미생활을 향해서도 최고의 관심과 헌심을 보내면서 예수를 향해서는 잉여 헌심, 남은 관심, 잉여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의무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기쁨이 아니라 그냥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진심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사를 향해서는 천부를 주면서, 공부를 할 때도, 가정을 향할 때도, 취미생활 할 때도 천부를 주면서 예수는 인정한 시간을 드립니다. 남은 열정을 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굵게 깨워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전부가 아닌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들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타협에 익숙해진 믿음을 회개합니다. 죄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믿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것은 어리석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런 영적인 완악함과 강팍함을 회개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태만이 있습니다. 은혜를 갈급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강팍함을 회개합시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을 회개합시다. 이미 체험할 만큼 체험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시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높아진 마음을 회개합시다. 은혜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회개합시다. 부푼 마음을 회개합시다. 가난한 마음이 없어진 것을 회개합시다. 갈급한 마음이 없어진 것을 회개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탄압에 익숙해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거룩과 순결을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영적인 교만함과 완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태만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강박한 마음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험했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때려주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사방의 길을 내신 하나님, 광야의 삶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영적인 완악함을 주께서 깨워주옵소서. 깨워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육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육신의 즐거움을 삐뚤어진 쾌락을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 음란의 유혹을 달콤하다고 느끼는 못된 마음, 죄악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고 싶지 않아 하는 완악한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회개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원수되게 하는 생각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이기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더 많이 갖고 축적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했던 탐욕스러운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상급이 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죄악의 문을 깨워 주옵소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육신을 기쁘게 한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더럽고 그 취약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음란을 사랑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거짓을 사랑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유혹을 달콤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음란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정욕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탐욕의 영이 떠나가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마음, 만본의 영으로 얼룩진 마음, 그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때리게 주옵소서. 아버지여,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상급이 되셔서 충분하다라고,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죄악의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기도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바로 그것, 네가 바로 이것 때문에 첫사랑이 흔들리고 있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누구나 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가지쯤은 가슴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 주께서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첫사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영입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의 견고한 일이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향해서 이별을 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했던 것들, 붙들지 말아야 될 것들 붙들었던 것들, 집착하지 말아야 했던 것들에 집착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주여, 사슬이 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묶임이 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견고한 일이 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애통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육난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완악한 영이 떠나가시고, 타박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벗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슬이 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떠나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라가샤나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떠나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향해 영적인 전쟁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을 들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를 버릴까 너무 두렵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나의 삶이 첫사랑을 떠난 삶이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첫 감격, 첫 열심, 첫 열정, 그 첫 헌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목숨처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께서 생명이신데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에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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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가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주여, 주 아는 것으로 끝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첫 경력, 첫 열심, 첫 열정, 첫 헌신, 첫 감사,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차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외쳐주시옵소서. 주께 돌아옵니다.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주의 연단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눌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눈물을 흘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게 부흥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아멘으로 눈물로 받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부흥을 경험했는데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엄마가 흔들리니 자녀들이 방황을 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한 사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식어 있습니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트가 없이, 스피릿이 없이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는 신앙이 되지는 않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사랑으로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는 드림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드림인들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아직도 첫사랑을 받지 못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